다 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부활절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시고 박창희 장로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 근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 아침도 저희들이 입술을 모아 찬양합니다. 세상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 같았지만은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죽일 수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익히 알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날지라도 영원히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도 이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험난한 세대가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믿음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동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이 세대를 능히 참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구원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을 찾는 자들마다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동암의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40년의 세월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대가 더욱더 악하고 참으로 우리를 위험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다시금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대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동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가 무너진 이때에 우리 자신까지도 무너질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암교회를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우남동과 이 광주를 능히 말씀으로 부흥시킬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년 동안 목사님을 세우셔서 지금까지 재단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전하는 능력의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신원을 강건케 붙들어 주셔서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목회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아침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또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다시금 우리의 세상에서 능히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의 아주 자그마한 마을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이셨지만은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38년이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있던 병자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고 또 기머거리들을 듣게 하고 소경들의 눈을 또 보게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어른들만 5,000명을 먹이시고도 그 부스러기를 12강주리에 거두셨고 예수님 앞에서는 못 고치는 병이 없었고 어떤 문제든지 척척 해결하는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이적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훌륭한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오묘하신 말씀과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로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위대한 임금을 보내주시리라 약속하셨는데 다윗의 후손인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기다리던 바로 그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때가 이르면 예수님은 다윗과 같이 위대한 임금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치 빗자루로 먼지를 쓸어내듯이 예수님은 권능을 가지시고 로마 사람들 다 몰아내시고 찬란한 이스라엘의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그날 그때의 감격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행진하시는데 길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깔고 손에는 임금을 맞이할 때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들을 흔들고 호산나 임금 만세를 외쳐대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어린 나귀에 옷을 안장 대신 얹은 초라한 모습으로 계시지만은 곧 왕이 되셔서 안장을 얹은 늠름한 준말을 타시고 위엄 있게 행차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머리 들 곳도 없으신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주님이 왕이 되시면 화려한 궁궐에서 좋은 옷을 걸치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불행은 끝이요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뒤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사형장 골고다로 끌려가신 것입니다. 이렇게도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던 분이 십자가에 못 박이셨고 십자가에 매어 달린 지 6시간이나 고통을 당하고 신음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한 가닥의 기대를 걸었습니다. 워낙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시니까 온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오셔서 예수님을 못 박는 원수들을 다 멸하시고 찬란한 이스라엘의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울부짖을 때에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곧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저버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많은 고통을 당하신 뒤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렇게도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무기력하게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차디찬 돌 무덤에 싸늘한 시선으로 누워 계시는 겁니다.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찬란한 유대 왕국이 건설되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권력 있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것도, 로마 사람들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도 모두 다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3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지금까지 노력이 헛수고가 되고 만 것입니다. 절망과 탄식 가운데 이틀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 되던 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여인들은 텅 비어있는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뵙게 됩니다. 주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후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 지역을 잠깐 동안 다스리는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다스리시는 위대한 임금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생명의 임금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처럼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세상의 어떠한 영광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첫째로는 담대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주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에 재판장 뜰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했던, 비굴했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그의 모든 언행과 삶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뒤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며 떨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뵙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난 뒤에 담대한 용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굳게 닫았던 다락방 문을 박차고 나가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담대하게 외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서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을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설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에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갔다고, 믿음을 지켰다고,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가 소망하는 것은 주님 앞에 당당히 서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흠없이 온전히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흘린 많은 땀과 눈물과 수고를 가지고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부활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부활의 이 아침에 부활의 소망이 충만한 가운데서 담대하고 성결한 삶,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이 아침에 주의 성령으로부터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참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생의 소망을 주셨사오니 이 영생의 소망 가운데서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담대하게 살게 해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느 때 주님 앞에 나갈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무덤에 싸늘하게 누워있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전능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늘 감화 감동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자신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오늘 부활의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들, 그리고 공함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